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절부터 다 같이 아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자기의 귀로 듣고 자기의 심령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말세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말세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은 이 말세에 살아갈 때는 신앙적인 위기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제 봤더니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신앙의 위기의 시기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질된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옳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를 끌어내리고 당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리석고 그리고 무식한 말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우리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얼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한 거짓 가짜들입니다.
그들의 본질이 뭐냐면, 성경 우리가 다 지난 한 서너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그러한 거짓 지도자들의 본질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정말 진정한 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람 앞에 있는 불처럼, 등잔불처럼 그렇게 위기의 순간순간을 성도들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되겠죠. 거짓 목사들의 가짜 가르침이 독한 창질, 썩어져가는 피부봉에 더 썩어져가는 것처럼 점점 물들어가고 썩어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런 말씀처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사기꾼 같은 악질, 이 사기꾼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렇게 해서 서로 속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적인 발세 현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책이 주어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매우 분명하고 간단한 대답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보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에 거하라. 근데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것이고, 또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러한 험악하고 이러한 퇴폐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세대에서 성도가 순결한 신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성경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 안에서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거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던져져야 될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해결책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뭉뚱거려서 생각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혼탁한 마지막 세대에서, 변질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방법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질문이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성경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안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성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한 두세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기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성경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집사님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졌다. 이 어느 날 선지자가 땅을 파는데 그 괴짝에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3.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성경이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하셨다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 성경에 이 필요성이 있어요. 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양심에 의해서 악을 행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돕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면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또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어떻게 이 신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나라호에서 올라가 누리호가 올라가서 달 궤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달의 세계가 있고 우주의 세계가 있다.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 별과 수억만 개의 은하수와 수억만 개의 별들이 절대 부딪히지 않고 이 텅 빈 하늘 공간에서 내어 다닌 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충돌되지 않고 운행되는 이 사건들. 지구가 돈다고 그러는데 돌만 이렇게 서 있다가 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둥글면 여러분 여기 서 있다가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안 넘어져. 이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데다가 곳곳에다가 다 빌딩도 엄청나게 짓고 위에 있는 곳에도 지어놓고 저 밑에 있는 지구 쪽에서도 똑같이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를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구와 이 전체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얘기를 두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구원을 위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이나 이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데 그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구원. 구원을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교회, 자신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아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셨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 몰라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다 알게 돼요. 천만의 말씀. 단 1%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0.0000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부터 설명을 할게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성경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뜻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것을 진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 이런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옛날에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이런 것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을 말이죠, 졸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딴짓을 하면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록을 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줘. 그래서 성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옛날 방법을 이제 안 하신다. 이제 성경으로서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은 어디에? 성경에서 이미 완성되고 말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거나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도 글자가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이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글씨를 읽기 때문에 졸아요. 성경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답니다. 여러분, 그즉 독일시 받았다는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가짜들에게 속지 마세요. 엉터리들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시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시고. 자,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신학교에서 드리는 성경학 개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있어요. 성경학 개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리고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말씀도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런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함께 성경이 무엇이라 공부하거든요. 자, 성경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자, 그럼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2.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3.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부르셨을 때. 4. 잘 모르겠다. 성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은 쓰여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성경이 쓰여졌다.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쓰여졌다. 우리 성도들은 손을 드는 이 습관을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손을 들면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도 자랑스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날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막 돌비 2개를 써서 하나님이 쓰신 건 십계명 분명히 쓰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비에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이걸 쓰셨을까요? 아니라는 기록자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죠?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 구약의 마태복음? 창세기입니까? 창세기가 구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0년 전에.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이 될까요? 3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선지자들이며 또는 사무엘이며 이사야며 뭐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썼고, 마지막 구약 성경은 뭘까요?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400년 전까지 쓰였으니까 이게 몇 년 걸렸을까요?
1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인쇄가 있고 요새처럼 저술가들이 앉아서 이랬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어요. 볼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썼어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써. 양피 또는 이 갈대 잎에다 썼던 거예요. 그것이 보존되어 왔어요. 그럼 그 보존된 것이 생각보세요. 그 양피나 버들 여기 또는 나무 잎 여기에 쓴 것이 보존이 되었을까요? 다 썩어 없어졌겠죠. 그럼 성경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걸 다시 누군가 베껴 썼고 누군가 베껴 써서 오늘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후로 말라기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썼던 약 1100년 동안에 걸쳐서 썼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됐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특별히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한 50년 정도 걸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50년 정도 내지는 조금 더 걸려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네? 네. 마태복음은 어려운 걸 하세요. 마가복음은? 그럼 누가복음은? 이야, 다 아시네. 그럼 요한은? 그럼 사도행전은? 사도? 거기서부터 이게 조금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너무 안 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그래서 한 50여 년 동안에 마태복음, 마태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한 5, 60년, 요새로 말하면 AD 한 95년경쯤에 쓰였어요. 마지막으로 쓰였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약 1600년간에 걸쳐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기간을 보니까 1600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600년 동안에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냐? 4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 책은 40명이 넘는 사람이 1600년 동안에 썼던 책이 뭐라고요?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여러분 웃기게 보지 마세요. 이게 골동품으로 3500년 전에 쓰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골동품, 여러분 이게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처음서부터 딱 우리가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또 신약은 27. 그래서 3, 9, 27이요. 그럼 39, 27 더하면 이거 새로 듣는 집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로 듣는 표정을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아시는 분은 딴 데 보면서 이러는데 새로 듣는 분은 이렇게 듣게 돼 있거든요. 자,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그럼 처음에 딱 66권 외에는 기록이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기록이 있었어요. 66권 내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비로소 성경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자들이 썼던 그 성경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는 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 하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경화라는 건 바이올리니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성경 캐논, 정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66권,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은 전부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죠.
유대교도 구약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이 성경책 구약을 쓰고 있어요. 그대로 참 유대교의 경전으로 쓰고 있어요. 가톨릭도 이 유대교, 가톨릭도 이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슬람교도 이 구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는 구약이, 우리는 구약이 아까 몇 권이라고 그러셨죠? 자, 다 같이 몇 권요? 39이요? 39? 39. 39이에요. 39권이. 자, 우리는 구약을 39권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24권을 똑같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39권으로 책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39권이지만 묶어가지고 24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성경이라 해서 24권의 구약 성경만 유대교는 인정합니다. 우리처럼 신약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은. 뭐가 성경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다고요? 유대교들이. 우리는 신약은. 그 다음에 가톨릭은 어떨까요? 가톨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아까 몇 권이라 했죠? 39권인데 가톨릭은 46권이에요. 7권이 여기에 더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거는 손들을 수 있게. 들어본 적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네요. 이거는 손들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는 걸 7개를 성경에다 넣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그걸 넣어가지고 46권. 그래서 가톨릭은 전부 다 성경이 몇 권이냐면 74권이 됐어요. 74권이. 자, 이슬람은 어떠냐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써요. 근데 조금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쓰고 우리가 신약을 쓰는 대신에 거기는 뭐를 쓰죠? 코란이라고 하는 걸 써요. 우리는 신약을 쓰는데 이슬람은 뭘 쓴다고요? 코란을 써요. 그럼 구약 성경은 같은데 조금 그 사람은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66권,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구약에는 이렇게 됐어요. 구약은 66권으로 이렇게 39권으로 확정된 것이 언제냐면 AD 90년 정도였어요. 얌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얌니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확정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39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 뭘로 쓰였을까요? 영어로 쓰였을까요? 자, 구약 성경이 뭘로 쓰였을까요? 네? 아람어? 네?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거기에 조금 어떤 부분에는 아람어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지역을 총괄하는 그 당시의 최고 세력이 아람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완전히 히브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아람어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쭉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이 전달되어 왔죠. 창세기서부터 쭉 전달되어 왔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는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말하고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 이후에 이 유대 땅 586년 기원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유대가 멸망되면서 온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흩어졌다고요? 2500년, 2600년 전에 이미 흩어져 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어요. 그런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정체성을 모르고 살게 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예수님 오시 기원전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다시 썼어요. 히브리어를 어느 말로 번역을 했느냐? 그 당시 헬라어, 그리스, 코인의 헬라어라고 헬라어. 왜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헬라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 말 다 잃어버렸어요. 그 헬라어 말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모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다시 성경을 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70인경, 70인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또 무슨 헬라어로 써야된 이 70인경 두 개의 성경이 내려오는 걸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인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헬라어로 성경 이 70인경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양리아 회의에서 39권으로 확정을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신약은 언제 됐느냐?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우리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썼어요. 그게 한 50여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깨었으니까 구약 성경도 있으니까 야 이거 성경으로 하자 해서 착착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것은 언젠가 397년이 되어가지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은 397년에 구약은 AD 90년에 이렇게 확정돼서 66권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 성경이다. 그래서 66권이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확정됐으니 이런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이 책은 돼, 이 책은 안 돼, 이 책은 빼, 이 책은 돼, 이렇게 해서 정경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서부터 성경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신앙 고백이 됐던 그 정경이 있었어요. 있던 걸 갖다가 이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경으로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뭐라고? 외경, 성경 바깥에 있는 또는 위경, 성경이 아니고 가짜로 지어진 책. 그래서 뭐 도마의 복음서가 뭐 발견되니 뭐 우리 옛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거 다 그런 것들이. 그건 성경이 아니라니. 그럼 성경은 몇 권? 바로 66권. 이것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66권이 확정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데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합니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을 저자들이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썼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럼 어떻게 썼을까? 그 기원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 감동해서 이러고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뭘까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 말이죠. 66권 하나하나 전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냥 이 완전한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이란 말, 성경 전체가 이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번역이 이게 조금 우리가 잘못됐어요. 오해해요. 하나님 뭐 성경에 감동을 하셨나?
그런 말이에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이에요. 데오푸뉴스토스.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데오푸뉴스토스. 푸뉴스토는 푸뉴티브라는 숨을 쉬다,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감동이라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호흡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호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이 다 써진 책을 이렇게 딱 보고 감동을 해서 야 이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를 전부 하나님께서 감동, 전부 호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숨결,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해가 있으라니까 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 창조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넣듯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기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기록된 책으로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호흡된 말씀이,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 재질이 뭐고 글씨 활자체가 어떻고 성경이 두껍니 얇니 그림이 있니 무슨 잘 썼니 영어로 됐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건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야.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숨결을 여기다 보는 하나님이 지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야. 성경책은 있잖아요. 우리가 대충 이거 누가 썼어? 아, 바울이 썼어? 이런 차원이 누가 썼다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책이야. 신의 책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넣었다. 이 감동을 영감으로 바꾸는 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이 우주 만물이 아주 충분하게 창조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하기 충분한 것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지거나 하나 부족한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창조가 그렇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이름은 장이고 성경은 교회 믿는 자들을 드러내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성경은 모양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이러고 들어가는 폼으로, 이게 무슨 패션이 아니에요. 이곳에 쓰여진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의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져 있다. 여러분, 숨결을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은 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숨 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숨결과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서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성경은
15절 말씀, 성경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이 지혜를 줍니다. 무슨 지혜? 돈 버는 기회? 아니면 우리가 뭐 힘이 세는 게 병 고치는 지혜를 줍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경이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갑자기 뭐 힘을 막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기적을 행하게 한 천만만만의 말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준 이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그 호흡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조명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하고 이러면 다 안다,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얼마나 잘못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성경을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신하게 배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 확신한, 그리고 거기보다 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다면 성경은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해야, 생활을 순종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산다, 그것으로 산다, 그것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것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동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나서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기도는요, 동행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외치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도를 원치 않아요. 그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야만 우리는 구원이 뭔가 알게 되고 구원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도 말씀 안 읽겠어요? 저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그분에게는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 호흡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세워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